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통한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었고, 또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느냐 또는 경험으로 믿느냐, 나를 증명함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며 사느냐에 대한 그런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세상 영광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영광까지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영광을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이유와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부와 명예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의 영광을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 있는 어떤 부와 명예를 약속하신 것도 맞지만은 또 동시에 그것을 어기면,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것인가 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것 자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한 복을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 때 그런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공부하면은 등수가 몇 등 오르면은 어떤 선물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할 때도 그 선물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물론 이제 어린 마음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은 성장해서도 그렇게 부모님들이 주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이제 성장을 하지 않은 것이죠.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이죠. 어른이 돼서는 이제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것이 어른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복을 약속하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복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더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면 그것으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은 나라들을 섬기고 더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 같은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마음으로 더 막중한 어떤 책임감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복을 자기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복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런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또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땅의 복에 취해서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복에 취해 살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사탄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시고 신명기 6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이오는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한 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런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나치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복이 약속된다 하더라도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두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또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자 이제 이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런 사탄의 시험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고난 당하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들을 말씀할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를 경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여전히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그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마지막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시험도 최초에 받는 시험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스라엘 이 땅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아닌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일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땅의 영광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도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어떤 죄성은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만들 것인데요,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또 시험에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이기셨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최종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정말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이 모든 어떤 시험에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복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늘의 복을 내가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하늘의 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삶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성도로 점점점 성장하는, 성화되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